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면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오늘 또 예배당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를 우리 새벽기도 안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전하다 보니까 좀 말씀의 길이가 좀 더 약간 길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아무튼 이 새벽기도의 유다서 한 장은 다 전하고 마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시간이 좀 길어지면 출근하시고 또 일정이 있어서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중간에 일어나셔서 가셔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자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우리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수요일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에 있는 말씀 속에는 이 공동체 속에 거짓된 교사들 그리고 악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오늘 그런 악한 자들의 악인의 길을 따라서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들, 거짓된 교사들이 가는 길들은 화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이 가는 길들, 그들이 제시하는 길들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길이 아니라 화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 화 있는 길, 악한 자들의 걷는 길들은 어떤 길들인가?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그 길은 가인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11절에 가인의 길에 행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인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었고,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은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부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어진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걸어갔던 길, 그 길은 불신앙의 길이고 그가 갔던 길은 증오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걸어가는 길들은 바로 가인이 걸어가는 길과 같은 불신앙의 길이고 증오의 길을 거짓 교사들과 악한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생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가인과 같은 걸었던 불신앙과 증오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발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큰 살해금을 주면서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발람이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성적으로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그는 불의의 삭슬 위하여 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커다란 악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 걸었던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탐욕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물질의 탐욕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찔려 또 어려움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불행한 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죠.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들이 바로 이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일들을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여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에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발람이 걷는 길들,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걸어가는 길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는 그들은 고라의 패역한 길들을 걷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라는 영적인 지도자요 중보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헐뜯고 그리고 그의 지도력을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직분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죠.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합법적인 지도자와 그 권위를 거부하고 그리고 반역하는 자가 바로 고라가 걸었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걸어가는 길들은 다 이런 길들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결국 그들이 인도하는 길들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들로 그들을 인도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걷는 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이런 거짓 교사들, 가인의 길을 걷고 발람의 길을 걷고 고라의 패역한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들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그들의 특성이 뭐냐? 오늘 애찬의 암초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의 말씀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초는요, 바닷속에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들이 항해하다가 이 암초에 걸리게 되어지면 배가 난파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수장되어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암초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성이 바로 이 암초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그랬어요. 기탄 없이라는 것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두려움 없이, 겁 없이 너희와 들어와서 함께 애찬을 나눈다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사랑의 애찬,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아주 겁도 없이 들어와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조화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일을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히 행해서 보이지 않는 암초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서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기탄 없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러한 특성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 속에 있음을, 이단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목해야 될 것이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압니다. 분열시키고 나누고 해치고 갈등을 일으키고 화합을 깨트리고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좋은데, 믿음은 좋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만 들어가면 공동체가 깨져.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데 저 사람만 들어가면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에 자꾸 벽이 생기고 내 편과 네 편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져.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데 분열과 나눔과 갈등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과 성령은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 결코 분열하고 나누는 일들을 행하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리더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저도 그런 리더가 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지만 좋은 리더는 통합할 수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갈등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이 편과 저 편을 나누어서 서로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쟁시켜서 그 싸우는 가운데 속에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을 챙기는 사람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고요. 좋은 리더는 서로 통합시키고 화합시키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잘 갈 수 있게 하는 길이, 그게 좋은 리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와 귀신은 결코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그가 아주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애찬을 나누면서 사랑의 그 식구들, 가족들이 먹는 그곳에 와서 같은 애찬을 먹으면서 그 속에서 서로를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는 암초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오로지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어떤지, 국민이 어떤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나 한 사람의 이익과 나 한 사람의 만족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악한 지도자이고, 그런 사람은 나쁜 지도자이고, 그것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단 한 가지거든요.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힘들지만 이기심을 넘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이고, 그것이 성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몸을 버려서 온 인류를 살리는 것.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라고요. 근데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과 악한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고통과 성도들의 눈과 눈물과 성도들의 땀을 뽑아서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국민들의 눈과 아픔과 국민들의 모든 것을 뺏어서 자기와 자기 공동체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쫓는 사람들, 그것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되고 사악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 이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 부풀리기의 명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들을 약속해요. 행복을 약속하고 복을 약속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기가 막힌 것들을 약속하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약속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 약속이 열매로 나타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아서 남들에게는 뭔가 구름에서 비를 내려줄 것 같은 기대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름을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약속과 꿈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것을 약속해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우리에게 내려주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결국 우리에게 얻게 해주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은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기꾼은 언제나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죠. 우리 교회 예배당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우리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자기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때 정말 그 방도 없이 예배당 하나, 이게 문 하나 트면 이거 뭐 하나 트면 방이 되고 그 닫으면 방이 되고 열면 예배당이 되는 그때서 살던 그때 그 조그만 옆에 그냥 작은 방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문제 해결해 준다고 거기 들어와 가지고 그 제가 살던 집인 방인데 그 방에서 며칠 동안 그냥 거기서 지나다가 간 사람도 있고 뭐 해결해 준다고 왔다가 약속하고 사기치고 간 사람도 많고,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피아노 하나 사준다고 이야기해 놓고서 전화로 피아노 지금 조금 있으면 갈 겁니다. 근데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피아노는커녕 조그만 풍금 하나 안 오더라고. 사기꾼들은 약속하는 걸 참 많이 약속하지만 주는 게 없죠. 구름 없는, 물 없는 구름처럼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갖게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특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아무런 쓸모없고 무익한 존재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거친 물결이 불려올 때 여러분은 어떤 건지 아세요? 파도가 밀려오면 거기에 뭐들이 또 들려오죠? 온갖 쓰레기들이 같이 밀려오죠. 나무와 그리고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밀려오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모르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잡송다니들을 불려내면서 피해를 끼치는 부도덕한 사람들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결국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도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들을 따라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들을 따라가다가 보면 함께 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식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의 유익의 관점에서 무슨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과 저와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해석이 달라요. 저희 집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또 저는 저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참 이기적이구나, 자기 중심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은요, 신앙은요, 그걸 극복하고 그걸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능을 따라 반응하는 길은 결국 화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정부에서 고향들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혹시들 무증상 감염이 있어서 노부모들에게 감염되면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돌아가실까 봐 고향에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순종을 참 잘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순종하는 것을 거역하고 오늘 또 나를 기다릴 수 있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부모님을 찾아뵌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내게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면 우리의 삶 속에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화가 되어지는 길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보면 힘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대로 반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선한 목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죠. 제가 살아가면서 속상한 게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나 우리들에게나 하나님의 주신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정말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일 텐데, 하나님께 쓰여질 것들이 악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의하여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 저는 그게 억울하더라고요.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쓰여지고 사용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그 소중한 것들을 악한 자들에게 빼앗겨서 그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잘 보시면서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잘 주목해 보세요. 그가 과거에 그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명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입니다. 저 강원도에서 양이었던 사람은 오늘 삼양동에 와서도 양이고, 저 부산에서 염소였던 사람은 저 강원도에 가서도 염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없어 양이 양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가 맺는 열매는, 염소는 염소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양은 양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는 속일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설마 혹시 예외도 있겠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악한 자들이 걷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이성과 그리고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이 맺는 열매들을 깊이 돌아보면서 그 사람이 가인의 길을 걷고 발람의 길을 걷고 고라와 같은 길들을 걸으면서 암초와 같은 존재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들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왜요? 속아서는 안 되니까. 그들을 따라가다가 망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다가 세상을 맞춰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